부활의 주를 증거하는 사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일 예배 때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실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야 더 적합한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들이 행한 그 중심 가운데에 성령님이 사역하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주체는 사도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마치 비행기와 버스가 움직입니다마는 비행기 버스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운전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님이 움직이셨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숭어가 뛰면은 망둥이가 뛴다라는 그런 우리말 속담이 있습니다만은 이 성령님이 역사하다 보니까 동시에 준동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마귀 악령의 세력이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와 동시에 악한 영이 또 동시에 역사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모두 28장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1장과 2장 그리고 10장 백부장 고넬료가 세례받는 내용을 제외한 이 세 장을 제외하면 모든 장에 이 악한 영의 역사,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를 핍박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모든 장들에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부를 수 있고 부제목으로 악령행전이라도 우리가 부를 수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것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추어탕을 먹어보셨죠? 추어탕 만들기 전에 살아있는 미꾸라지 이것을 죽이기 위해서는요 뭐를 치죠? 소금을 칩니다. 소금을 치면 어떻게 되죠? 뭐 난리가 납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습니다만 이분이 그 미꾸라지 가지고 추어탕 먹으려고 그 그릇에 담겼을 때는 가만인데 소금을 치니까 뭐 난리 나요. 비유가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소금을 성령에 비유할 수 있고 미꾸라지를 악한 영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 성령이 역사하니까 미꾸라지 악령이 뭐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미꾸라지는 절대로 소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소금을 이길 수 있는 미꾸라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발악을 합니다마는 결국에는 다 죽고 말죠. 악한 영의 역사가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아무리 사도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복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통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예상한다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상한 일들이 자꾸만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안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죠. 여러분 그게 바로 악한 영의 역사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고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한 영의 역사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악한 영이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을 통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시대에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교회를 핍박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대교 그 지도자들은 두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두 파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사두개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사두개파가 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아주 앞장서고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별로 보이질 않아요. 사도행전에서 바리새파가 교회를 핍박했다는 곳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 시대 때에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둘이 합력해가지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바리새파가 교회를 핍박했다는 얘기는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이 사두개파만 그렇게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교회를 그렇게 핍박합니다. 무슨 파가? 사두개파가. 이 사두개파라는 그 말은 이 솔로몬 시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한 1000년 전이죠. 솔로몬 때에 그 제사장을 지냈던 사람 가운데에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그 사두개파가 됐습니다만 그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죠.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소위 말하면은 그 집권 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야당이고 사두개파는 여당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모든 삶의 중심이 성전에 있거든요. 성전에 권력과 부가 집중이 되고 그리고 성전을 통하여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 사두개인들 그야말로 집권 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모두가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부와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게 어느샌가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완전히 변질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건 상식이죠. 부와 권력이 집중되면 타락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상식이죠. 그 속에서 순수성을 지킨다는 건요 정말로 하늘의 별 따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없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던 자들이 바로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행전에 왜 바리새인들은 이 자취를 감추고 이 사두개인들이 등장했는가?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영혼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무슨 부활이 있고 영혼이 있고 천사도 있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반대예요. 모든 게 다 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내세를 믿지 않았다는 게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내세를 믿지 않았을까? 이 사도행전은 부활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최고의 그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의 부활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그 좀 이게 통하는 게 있었는지 몰라도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도들을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여기 사도행전 23장 여기 9절에 보면은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도리어 사도들을 변호하는 입장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리새인들은 그래요. 근데 이 사도들 교회를 핍박했던 아주 극렬하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다. 왜요? 부활이 없다고 믿으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그 사도들이 그렇게 눈에 가시처럼 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놈들 우리가 믿었던 신앙과는 완전히 반대, 완전히 극과 극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던 이유가 뭐라고요?
부활을 믿지 않는데 저놈들이 자꾸 부활을 했다고 예수의 부활을 증가하니까.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굽니까? 자기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게 되면요, 자기들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마음이 찔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악옥에 가두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 부활을 안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천국과 지옥 내세를 믿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 말씀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구약 성경 말씀에는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은 그냥 이 땅에 살면서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잘 믿으면 복 받고, 잘 안 믿으면 벌을 받고, 뭐 그 정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람들도 좀 위선적인 게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찾아보니까 부활의 말씀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니엘서 12장, 이사야 26장, 다니엘 12장, 둘 다 구약 성경이죠. 거기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구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게 부활이거든요. 이사야 1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다니엘서, 이사야서에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걸 모르고 구약 성경에는 부활의 신앙이 없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아주 세속주의에 빠졌거든요.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세상 부귀 영화를 좋아하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으니까,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그냥 물밀듯이 부와 권력이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다 보니까 부활신앙이니 뭐니 그거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활신앙 생각하면요 두려운 거죠. 지금 자기들이 산 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 생각하면은 너무나 아쉬운 생각이 들고 너무나 아깝다 보니까 이 부활 생각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이 결국 잘못된 인생관, 결국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사도개인의 예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교회도 지금 세속주의에 빠져 있죠.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 황금 맞는 중에 빠져 있고, 특별히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 신비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신비주의에 빠지다 보면은 이 교회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괴물 집단이 되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말씀을 내놓고 말씀을 쳐버리고 온통 그냥 무슨 신비주의만 생각하고, 교회를 통해 가지고 신앙을 통해 가지고 육신의 복을 받는 데만 생각하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감옥에다 가두고 그런 짓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즘 장안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기사 가운데 하나가 우리 신앙인들로서 충격적인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그 이단을 고발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 넷플릭스에서 그 방영된 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나는 신이다라는 것이죠. 그 네 종류의 이단을 다루고 있죠. JMS 정명석,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그다음에 아가동산, 그 다음에 오대양. 그 네 개의 이단, 뭐 그 이단은 이거보다 말고도 엄청 많이 있죠. 근데 그 넷플릭스 영화를 제가 대충 봤습니다.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너무 충격적이고 한편에 드는 생각은, 야, 우리 성도들이 이거 좀 꼭 봐야 되겠다. 말로만 듣던 그 이단의 그 실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우리 신앙인에게 정말로 충격입니다만은 꼭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꼭 같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영화 다큐, 이 사실이죠. 다큐를 만든 그 제작 PD가 경찰에 그 성폭력 특별법으로 고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개인적으로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 영화의 내용 가운데에 선정적인 부위가 너무 수위가 높다라는 그런 건으로 고발을 당한 거예요. 만약에 이 PD 이분이, 그 PD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뭐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이분이 유죄라도 되게 되면요, 그럼 그 다큐는 내려지고 맙니다. 아주 그냥 그 특별히 그 JMS에서 그렇게 아주 그냥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는. 근데 사건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직 물증은 잡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경찰 내부에 이 JMS 신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찰과 이 이단이 유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신빙성이 있는, 설득력 있는 주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은 91년도에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에 대해서 MBC가 그 고발성 성격으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방송하는 중에 이 만민중앙교회 이 성도들이 이 MBC 방송국에 난입을 해가지고 이 생방송이 중단이 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 대신에 얼룩말이 막 나오고 동물의 왕국이 막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방송국 그 스튜디오를 들어가려면요, 이것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내놓혀가지고 그런 짓을 벌인 것을 보면은 MBC 내부에 반드시 그런 신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 이단이 과거에는 어떤 개인의 삶, 가정 뭐 파탄시키고 사회에 조금 그 미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기에서 그치는 걸로만 끝났었습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라 사회의 중요한 요직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회를 지금 움직이고 이 이단을 비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그냥 소름이 끼치는, 몸에 있는 털이 막 쭉삐쭉 빗어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은 동시에 준다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이 이단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에서 100명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나라에 참된 복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명품이 있는 곳에 짝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표는요 짝퉁이 없습니다. 명품이기 때문에 짝퉁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나라에 이단이 많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저 PD가 유죄라도
그 판명이 되면요, 그럼 저 다큐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거는 그 전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8편인데 하루에 2편씩, 일주일에 2편씩 해가지고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오늘 본문의 이 제사장처럼 이렇게 세속주의, 물질주의, 신비주의, 여러분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그 교주들 보면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그 하나님 그 신비주의거든요. 와, 막 그러면서 우리의 교제를 어쩌고.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 집회 현장을 촬영한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어떻게 저런데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보면요, 진짜 눈이 희둥거려집니다. 신비주의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모든 교회에 다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빠져 있는 동안에 이 교회들이 마귀의 밥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리고, 정작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이 부활신앙, 그게 있는 것을 간과하다 보니까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더 권력을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완전히 괴물 같은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 위기감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어서, 기도에 깨어서 더욱더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 18절부터 보시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결국은 가뒀습니다. 이 사도개인들이. 그리고 이번은 아예 완전히 제거해 버리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여기 33절에 나오죠.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가져가자 할세. 완전히 죽이려고. 백성들 눈치 보내라고 어떻게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뭐 백성이 눈치고 보고 간에 사도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데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십니다. 여러분, 간수장들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나오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기적이거든요. 보초서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가지고 성전에서 다시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감옥들, 그 질병이 됐든지 우리 고난이 됐든지, 여러분 그 속에서 내 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열정을 보시고 우리를 감옥에서 우리를 끌어내신다라는 사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여러분 따라 보실까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다시 한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옥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에만 우리는 힘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문을 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길을 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감옥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옥 문을 열어줬는데, 그래서 이제 성전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야 도대체? 감옥에 분명히 가뒀는데 누가 풀어줬나?
그 다시 잡아온 거죠. 다시 잡아와가지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저랬느냐? 그랬을 때에 이 사도들이 한 대답이 29절에 나오죠. 29절 보시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너희들의 명령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다. 여러분, 이 사도들은요 지금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사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런 얘기는, 이런 망구도 할 수 없었죠. 목숨이 들어와가지고 도망가기 급급했던, 도망가기에 바빴던 제자들이 이 제사장들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삶은 이제 그들의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너희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띠를 띄우고 너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될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스스로 띠 띄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띄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내게 띠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 끝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끝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 우리 신앙의 목표죠. 1960년대 미국의 쌍벽을 이룬 두 여우 배우가 있었습니다. 둘 다 육체파 배우. 아주 인기가 뭐 얼마나 많았는지. 둘 다 라이벌이죠. 한 사람은 마릴린 먼로, 한 사람은 콜린 에반스. 마릴린 먼로 잘 아시죠? 이분이 26년에 태어나서 62년, 한 30대 중반에 돌아가셨습니다. 한 2천억 정도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죽을 때는 그 독극물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수면제, 약물 중독으로 자살 비슷하게 거의 돌아가셨죠. 그렇게 인기와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참 불행하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라이벌이 됐던 콜린 에반스, 저분도 육체파 배우였습니다. 아주 뭐 남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런 여배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퇴를 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므로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은퇴 이유가 뭐냐고 묻는 기자에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어떤 분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대학 들어가서 아프리카 우간다의 선교 사역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간다의 그 남편분이 선교사입니다. 7년 동안 우간다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오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콜린 에반스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 인기를 누리던 그 여배우를 그만두고 선교사를 갔다 온 거 후회하지 않냐고. 선교사로 갔다 온 거 후회하지 않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대답한 얘기가 입니다. 후회라니요? 목사님 무슨 후회입니까? 이 선교 사역은 나에게 과분하기도 하지만 영국 여왕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보람된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자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2천억 벌고 불쌍하게 죽는 그런 인생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비록 인기와 부귀영은 다 내려놨습니다만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영광 드리고 그리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분의 차이점은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한 사람은 못 만났고 한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언니께 성도님들, 그 부활의 주님이 저번에 삶을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1928년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90살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언니께 성도님들, 부활의 주님 만나셔서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